오늘부터 구약성경 잠언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1일자 본문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와 훈계 말씀을 깨닫게 해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길을 훈계하려고 잠언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훈계를 듣고 법을 떠나지 않으면 순종할 때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소홀히 해서 악한 자의 꾀임에 빠져 넘어갈 경우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는 파멸로 끝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잠언은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입니까? 잠언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입니까?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다윗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최고의 왕,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최고의 왕이라고 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윗 못지않지만 그가 다윗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또 솔로몬은 잠언을 읽어야 할 대상을 독자를 누구라고 가정을 해놓고 하냐면은 자녀들,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잠언이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만 읽히려고 쓴 책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그 말씀을 솔로몬을 통하여 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행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썼다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살아가야 할 길, 또 삶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길, 인생의 길,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잠언의 원래 뜻은 교훈이 담긴 짧은 글을 잠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이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잠언의 저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을 깨달아서 지혜롭고 또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며 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리석은 자라도 지혜 있게 되며 또 젊어서부터 말씀을 듣게 되면 지식과 근신함이 생긴다라고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묘한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하기 때문에 오묘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단순한 속담이나 무슨 격언, 인간 처세술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진리이며 생명이며 그 말씀이며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뜻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는 번역을 말씀이라고 했지만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로고스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것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지혜, 명철, 지식,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원래 말씀이셨어요. 진리셨어요. 그 진리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곧 누구를 먹는 것이며 누구를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냐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모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는 것이죠. 먹는 행위죠. 그래서 잠언, 특히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인생을 사는데 도움을 얻는 것을 넘어서 구원을 얻는 데까지 필요한 것이죠. 자녀라면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잠언은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인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 경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7절 보세요. 이것은 잠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잠언에서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뉘앙스가 그게 잘 다가오지 않는 개념이에요. 단순히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높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서 모든 일을 그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고 매사에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태도를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나오는 근신의 삶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근신하면 뭐 잘못했을 때 좀 자제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근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뭘 잘못해서 근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너무 아끼고 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분에게 누가 될까 봐 그분의 기쁨이 안 될까 봐 매사에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근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친근하며 친밀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은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자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잘 순종하는 자는 오늘 표현대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존귀와 영광을 9절에 보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회장직도 하고 뭐 장도 되고, 정치인들은 결국 대통령도 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실트라도 대우하잖아요. 대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대우해 줍니까? 비행기도 태워줘, 옷도 해줘, 뭐도 다 해주잖아요. 집도 해줘, 다 해주잖아요. 굽신굽신하고 교통경차 열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는 영광은 진짜 영광이 아니에요. 진짜 영광과 존귀는 어떨 때 얻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훈계에 떠나지 않고 그 법을 잘 순종하게 될 때,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쓰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아요. 강압적으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려는 주세요. 오늘 쭉 지금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알려는 주는데 선택은 누구 몫입니까? 바로 내 몫이에요.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여기까지는 관여하지 않아요. 이거는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인격까지 이렇게 침해하지 않으세요. 나의 독립성을 보장하세요. 나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세요. 내가 선택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선택에는 무서운 뭐가 따릅니까?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내가 당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거 두 가지 길을 알려줬어요. 선택했어요. 그럼 그 결과도 내가 갖는 것이. 그렇지만 이를 알려줄 때는 어떤 마음인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9절 말씀, 무엇을 보여주는가? 자문은 악의 유혹에 넘어가면 파멸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잠언, 곧 지혜와 훈계의 명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사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악은 존재해 왔습니다. 악은 항상 그럴듯한 열매를 이렇게 흔들고 보여주면서 많은 어리석고 어리숙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오늘 나오는 거 보세요.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지만 어쩜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소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남을 해하고 속이고 빼앗아서 뭔가를 쉽게 얻는 데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부추기고 있어요. 오늘 샘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은요, 그 동기도 나쁘고요, 그 행하는 방법도 나쁘고요, 그 결과도 나빠요. 그래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기에 따른 위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는 보지 못하게 하고 달콤한 얘기만 하고 완전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동업자를 환상을 심어주며 꼬드기고 있어요. 항상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악한 게임에 넘어가 동조하는 순간, 거기에 함께하는 순간 파멸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결과 남의 생명을 해하여 이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고 파멸당하는 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아요. 알지만 악의 유혹이 너무도 강력해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 잘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너만 알고 있어. 고급 정보인데 여기 투자하면은 얼마 받을 수 있어. 100% 거짓말입니다.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자기 가족들,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이거는 악입니다. 꼬드기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세상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무언가 무료, 뭔가 보상,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그걸 광고하는 것부터가 비용이 들어가. 그걸 빼내려고 할 거예요. 우리 어리석은 사람을 묶어가지고 수없는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저한테 얼마나 많은 문자가 오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웃기고 있네. 나는 그런 사업도 안 하거든. 스팸 처리, 수신 차단. 저는 올 때마다 보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저한테 제한할 리가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에 넘어가고 여러 가지 넘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남들이 벌써 알고 얘기했다면 이미 끝난 얘기예요. 이미 이건 레드오션이에요. 블루오션이 아니에요. 그런 고급 정보를 우리한테까지 흘러나올 리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주식 투자하면 벌써 끝난 얘기래. 상투래. 상투. 머리까지 온 거래. 그거는 이미 이제 몰락할 거래. 코인 보세요. 코인 열풍 불다가 지금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보세요. 저렇게 자살하고 빠진 거. 코인 투자다 저렇게 망한 거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애가 뭔 죄가 있어요? 애가 뭔 죄가 있냐고. 동반살인, 자살이라고요? 살인이지 그게 어떻게 동반자살입니까? 애 입장에서는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 처참한 꼴이 뭐냐고요. 이게 오늘 잠언에서 우리는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어쩌면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있고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그렇게 냉정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세상은 결코 공짜는 없다. 우리를 공짜로 유혹하는 것은 100% 미끼다. 악을 도모하고 악을 꼬드겨서 함께 하행함으로 같이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 늘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믿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은 늘 나도 못 믿어. 나도 배신을 하는데 남은 왜 배신 안 할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인생이 내가 배신하는데 남은 왜 배신 안 할까? 왜 사람을 의지하냐고. 왜 사람 믿어서 발등찍히냐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사람은 절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에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은 솔로몬이 썼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하나잖아요. 구약 성경 중에 하나. 성경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자기 자녀에게 들려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바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조심스럽고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매사에 함부로 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늘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경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렵고 또 하나님의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게 될 때 그게 지혜이고 그게 인생을 잘 살아가고 그렇게 될 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 잠언 이제 시작하는데 이 말씀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기 전보다 더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시고 매일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고백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 저렇게 순진하고 바보 같아서 어떻게 세상 살아가냐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잘나고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걸 자기께에 빠져서 망하는 꼴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처음은 몇 번 잘 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은 폭삭 망해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행복해 보이지 않죠. 우직하고 순진해 보여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지혜이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살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 때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절대 악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참여하지 마시고 관여도 하지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시고 나를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악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하나님, 잠언 묵상을 시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식의 근본, 삶의 기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렵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고 근신하며 조심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 끝은 파멸임을 깨닫고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유혹이 올지라도 단호하게 물리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의 은혜를 주시지 결코 공짜는 세상에도 주지 않는다 명심하고 지혜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첫날입니다. 무더위와 열대화와 여러 가지의 폭염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악을 멀리하며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잊지 않고 사명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목장 모일 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